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제 105편하고 106편 6일 동안 두 편의 시를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106편의 끝에 왔습니다. 105편, 106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해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할렐루야 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거죠. 노래죠. 그런데 105편이나 106편이나 뭘 노래하느냐 하면 다 출애굽을 노래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어, 혼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 사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엄탕하다고 얘기하지 않나, 더럽혔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성결하다, 정결하다, 성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빼고 다른 거 하면은 그 우상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그거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다 흩어놓은 사람들을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율례고 법도고 율법이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어, 싫은 사람은 안 붙들어도 되죠. 그렇지만 어, 깨달은 사람은 헐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로 인도했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머리바 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바는 반석이라 마사라고도 하는데 그게 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헤맬 때에 그 돌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할 때 물을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위 보고 물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가서 물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모세 네가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묻으려 하느냐 막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막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는데, 화를 내면 안 된,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네가 사람을 보니까 네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바위한테 가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를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두 번이나 때려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 니는 가나안 땅을 못 간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말을 오늘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 32절만 가지고는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내줄 때 대표를 불러가지고 혼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는데 어떤 재난입니까? 모세에게 요단강 못 건너가는 게 재난이죠. 그뭐 다른 사람은 건너가는데 모세만 못 건너가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여기 번역에서 좀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돼 있는데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의 이게 이제 모세가 이는 33절에 이는 이 말은 모세가 재난이 임하게 된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번역이 개혁 개정하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 말은 모세 백성이 모세의 루아흐를 불편하게 한 죄라는 거예요. 뜻을 이게 원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성이 모세를 불편하게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굴까요? 아론과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 미리암이 죽고 아론과 모세가 한 3년 정도 더 삽니다. 아론이 3년 더 살다가 그다음 또 모세가 3년 정도 더 살다가 그렇게 죽는데 그 3년 기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아말렉 전투를 하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의 월권 행사를 한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 알바생이 고객을 망야단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망야단치는데 그 월권이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인이 하라는 심부름만 하면 되지. 거기서 고객을 갖다가 막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합니다. 그 얼마든지 합니다. 그 알바생이 고객을 박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맡겼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은 안 듣고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입술에 그냥 망령이 되어서 행동까지도 하지 하라 소리 안 한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갔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가지고는 이게 정확하게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시편을 읽음으로써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또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34절 읽어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 이런 그걸 헤렘이라고 해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헤렘을 하라고 합니까? 이 헤렘은 그 여자고 아이고 쓰던 물건이고 짐승이고 싹 다 없애라는 게 헤렘이라는 겁니다. 진멸 혹은 우리말로 계멸 이런 말인데 그 진멸과 계멸의 대상이 이방 민족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족속이 있어요? 칠족속 일곱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있는데 이걸 다 멸해야 돼요. 해멸해야 돼요. 해렘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위를 배운다. 예,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안 쫓아낼 걸 압니다. 사사기의 2장의 3절에 보면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죠. 실제로 못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다 쫓아내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 음식을 먹어야 만들어 놓은 농사 지은 거 먹어야 되지. 그걸 다 태워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올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의지가 강한데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헤렘하라고 하면 명령에 복종해 그 악구운 걸 어떻게 그렇게
다 버립니까? 놔뒀다 쓰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모릅니다. 뭐를 그 사람들한테 가시가 되는지 모릅니다. 슬그머니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가시가 돼 버리는데 그게 35절 읽어봅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 이방 나라들은 일곱 족속이겠죠. 일차적으로 뭐 자세하게 보면 그런 것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일곱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사는데 그냥 살면 괜찮은데 그들의 행위를 배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만약에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요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썼다는 게 그럼 말이 되나? 아직도 그게 하나님이 썼다고 믿나? 그들의 행위를 배우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뭐 몇 명이서 썼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학술적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못된 것을 배운 거죠. 이 성경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하기에 유익한 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잘 읽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란다 이러면서 막 그냥 강제로 기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 이런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그리고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그런 걸 알면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잘못해서 망령되이 말을 할까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음, 대꾸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지. 뭐 복 주세요 이런 그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도가 아니고 딴 데 가서 기도하면 돼요. 갈 데 많아요. 뭐 여기 803만 해도 암자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 조용하고 기도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처럼 입술로 망령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웠느냐 하는 것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뭘 배웠느냐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 거들 하니까 똑바로 안 읽으면 거들거들인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들의 우상들이 뭡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나라. 이방 나라 족속들의 우상들을 신을 섬기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것들이 뭡니까? 우상 신. 우상들이 그 예.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 우상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들에게 뭐가 올무가 됐는데 아주 강력한 올무가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37절 읽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우리는 뭐 귀신 이러면은 귀신만 가지고 자꾸 보고 있는데 귀신 말고는 뭐가 있어요? 사탄. 귀신 말고는 성령이 있어요. 귀신하고 사탄은 성령. 똑같은 거고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성경은 없어요. 그렇게 성령의 악령에 들지 말고 성령에 들으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인 거예요.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나머지 전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면 악령인데 그걸 악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귀신이라고 악귀라고 귀신을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악귀라고 이 귀신 들린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왜 드려요? 자기 집에라. 어, 당신이 앞으로 이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하려면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자녀입니다. 아닌 것 같지, 지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장 귀한 걸 자녀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죠. 뭐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눈에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를 바칠 때 비로소 귀신이 좋아한다 하는 것을 에, 그 우상들의 섬기는 법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니들이 그동안 이 귀신을 섬겼으니까 이번에 그 일을 위해서 네 자식을 바쳐라. 그럼 바쳐야 됩니다. 그 안 바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누구의 자녀를 이스라엘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진짜 그랬나요? 이런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몰렉에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창고 문헌으로 좀 찾아보려고 귀절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서모 있습니다. 11조 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어, 그 그런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나쁜 거 얘기 안 해. 우리는 성경에서도 조금밖에 얘기 안 하고 우리도 그 얘기를 별로 관심 없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안 믿고 몰렉에게 제사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기억나요. 왕들이 야단칠 때 자녀를 몰렉에게 드렸다고 야단치는 것을 보는데 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갈 때 상황하라는 말을 사용을 잘합니다. 거기 가거들 너무 하나님 어, 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상황하다. 근데 상황화를 하라 하니까 가가지고 적응을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사람들이 하는 의식 이런 걸 다 따라 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네가 뭘 가르치냐 이래 그냥 사는 것이 전도라면서요. 이러면서 그냥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친하기는 엄청 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무당 같아. 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교를 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순교를 해야 그 피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갔을 때 너희들이 옳았다 이런 소리를 함으로써 선교가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믿고 있다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받아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했는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많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음, 선교하다가 죽은 이야기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이 갔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황화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 이제 혼나는 거죠. 무슨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38절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자녀들은 왜 꼭 자녀를 바쳐야 되나? 내 사랑하는 아내를 바치면 안 되냐? 이래. 아내는 안 됩니다. 죄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 근데 자녀들은 죄가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자녀를 죄 없는 자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자를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되 그게 무죄한 자, 그들의 자녀가 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려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으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서는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는 이삭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인신제사 지는데 남이 제사 드리는 거는 나쁜 거고 더러운 거고 음탕한 거고 하나님이 드린 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을 하면 그게 구별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 것은 믿음을 보려고 한 거고 바치려고 했을 때 절대로 죽이지 않고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드림으로 너희들이 꼭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대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그러면 몰래에게 드리는 것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다 말씀 따라 오신 겁니다. 하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했고 그 말씀에서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찾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니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들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무죄한 자녀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자녀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또 39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음탕하다는 것은 남편을 두고 안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 음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 싹 닦아버리고 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음탕하다고 행동이. 그를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고 와가지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말도 잘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이스라엘 백성은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 몰렉은 몰록, 말감, 밀곰 해서 암몬이 주신 암몬에서 나온 신이 아니고 암몬이 자기들이 섬겼던 신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어, 그 신이었기 때문에 그 음, 주신으로 택한 거지 암몬에서 나온 신은 아닙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것을 섬겼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자녀를 바쳐도 내가 그게 아까워서 안 죽이고 준비를 해주는데 이건 뭐 딴 데 가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치는 거예요. 어. 아니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재물을 안 드리고 말씀 없는 곳에 가서 재물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그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까 난 돈 많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드리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데 나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자녀까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몰래금 그거 가봐라. 얼마나 큰 상이 그거 있는데 그 앞에서 드려야지 사람들 보기에도 멋지지. 혼자 앉아가지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음탕하다.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 자기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음탕하게 돼. 이 매춘부가 돼버렸는데 그거를 그냥 놔둡니까? 자기 딸이 이쁘게 키웠는데 어디 가가지고 돈 벌어온다. 어디 가서 벌었냐? 안 가르쳐줘요. 이런데 알지요.
그러면 얼마나 미워할까요? 맹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헤렘을 불이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고 있다. 너희들이 끊을 거 끊어야지 왜 끌려가냐? 어, 당당하게 그 우상에게는 남기지 말고 싹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사용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겼다. 언제요? 이게 그러면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와서 쓴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다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42절 읽어보면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그 사사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그 대적들을 제일 먼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모압이 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아말렉이 블레셋이 하솔이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이 암몬이 와가지고 대적할 때 11명의 사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박을 받고 나면 그래서 그것을 복종하게 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어갑니다. 그냥 둘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4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 번 건져 주셨대요. 하나님. 11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 400년을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교묘하게 거역하다. 이 교묘하게 거역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빠져나간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한 것. 그게 비동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죄악입니다. 입만 띄면 죄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능동적으로 하면 다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예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말을 안 합니다.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 네가 말했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죄악으로 있으면 높아져야 되는데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이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높아지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2등을 만들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1등은 만들어주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1등은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2등은 만들어줍니다. 근데 까불고 말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러면 저 밑으로 제일 밑으로 가버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 방금 전에 묵상했는 그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자들을 막 돌로 쳐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떡도 안 주고 그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면서 암탉이 독수리가 날아오면 날개 안에다 탁 감춘 것처럼 그렇게 한계가 몇 번이냐? 몇 번이냐? 도대체 몇 번이냐? 선지서가 전부 몇 권이죠? 그 많은 선지서 말고도 있지만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그 선지자를 싫어한 그 시끄럽습니다. 그 뭐 잔소리가 많고 맨날 앉으면 욕하고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다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고 여태까지 사랑해 주셨군요. 그래 생각하면 그 말씀 한 절 읽어놓고 눈물을 흘려. 근데 말씀 안 듣는 사람, 걔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 사람 그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듣지만은 보통 당해서 낮아져서 억압을 당해 보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된 아들이 있으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가 언제 나한테 얘기했냐? 내가 그렇게 뭘 할 때는 말도 안 듣더니 몰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 내가 밉지만은 내가 들어줄게. 왜냐하면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려면 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들어줍니다. 그럼 또 그 아들이 그 아들 그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난 아들이니까 하면서 개찬판으로 노는데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45절 읽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네. 그들을 위하여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거고 그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려서 떠나지 않게 하시리다 하는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다윗 언약에 포함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그 언약을 했더라도 니들이 배반했잖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인자를 베풀겠다. 그 인자하심을 베풀므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키사 그 뜻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음, 이것을 자꾸 읽을 때마다 시편이 아마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정리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노래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붙들어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하던 놈을 붙들어 와가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박으면 집 박히고 일 시키면 일하고 밥 안 주면 굶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가요? 잡아온 사람들이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불쌍하다. 이런 인간은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한다 하면서 싹 죽이려고 그 사람 죽이는 태우는 그 공장을 많이 세웠잖아요. 세워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면은 그 사람들 줄 쫙 서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우는 그
그 태우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채로 막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히틀러의 그 사령 장관의 아들이 그 집 부근에 살다가 그 그만 따라 들어가 버려요. 같이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 이야기인데 옆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자기는 안전할 것 같지만 한 사람 죽이고 나면 자기도 엄청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 독일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신들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려고 빼내가지고 그래서 많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많이 필요 없고 몇 명만 남겨놓아도 그 유대인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자가 있어요? 한없이 사랑하는 그 인자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영원한 왕을 원하는데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오겠다 한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빨리 와서 이 고통을 면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런 사람에게는 오지 마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네. 그 하나님 찬양 이야기가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이야기들은 전부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근데 뭐를 아멘 이거는 믿습니다 이 말이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우리말처럼 쓰는 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만약에 이걸 많이 안 쓴다면 번역을 아멘 대신에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할렐루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만 이 아멘 할렐루야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왜 모아야 돼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은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왜 우리가 노래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47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아버지, 이 엘로힘, 이런 것들이 전부 주의 거룩한 이름이고 창조주 이런 것도 주의 거룩한 이름이고 구원의 주 이것도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을 전부 감사하면서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가 어떤 때 영광을 받는다고 주로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원수를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이길 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용어는 올림픽에서 1등 한 사람에게 주는 게 그 영예 혹은 영광 이거거든요.
그래서 1등한 사람에게 뭘 줘요? 면류관. 면류관을 주는데 그게 면류관이 영광입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죽거나 찌질하거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데 그것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노래로 부르는 게 106장입니다. 마지막 4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인데 아니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끝에 항상 질문하는 문장을 하나씩 넣어주는데 그게 전부 다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그렇게 묻는다고 해가지고 혹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예. 앞에 거 읽고 뒤에 가면 앞에 거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앞에 거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면 화를 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단강 건널 수 없다는 뜻은 화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간다고요. 그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중재자는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둘이 싸움 하는데 말리러 가가지고 말리는 사람이 화를 막 내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중재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고 모두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1번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닌가? 누가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문제 2번 나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인가? 네. 우리는 내 거는 내 거가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남이 좀 빼앗아가면 필요해서 빼앗아갔겠지.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건데 네가 잊어버리면 네가 벌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거는 꼭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고 죽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남을 준다든가 빼앗아 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고 또 준 것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다가 망령을 떨고 천국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화내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천국은 네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당당하게 허리 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